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라는 나라는 다양한 조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 각 나라마다 세금을 받았는데 그 세금 가운데는 토지세는 기본이었고요. 통행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목을 정해놓고 그 길목에 통행세를 받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마테. 이 사람도 신학자들 추측에 따르면 아마도 통행세를 받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행세를 받았고 또 하나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두세예요. 인두세.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모았을 때 어떻게 모았냐면 인두세, 다시 말하면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이제부터 예를 들면 두 개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도 5식구가 있고요. 이 집도 5식구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 머리당 1,000원씩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는. 그러면 5식구면 이제 달마다 만약에 세금을 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5식구면 매달마다 이 집은 5,000원씩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집도 5,0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이 인두세예요. 각 가정당, 각 식구 머리당 1,000원씩이 배정되어 있는 그게 세금이에요. 그게 인두세예요. 로마가 인두세를 다 걷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구 숫자에 가정당 머리 숫자로 세금을 냈으니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포함했으니 세금이 만만치 않게 걷어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자,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이 있어요. 여기 가정도 5식구, 여기도 5식구예요. 그러면 똑같이 인두세를 5,000원씩 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인두세는 위에 있는 권세가 정한 거예요. 이 권세, 나라가 정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인두세를 내라 하니까 이제 내야 돼요. 자,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갑자기 이 권세에 복종하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므로 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로 끝나냐면 조세를 이야기할 때 조세를 내긴 내되 양심을 따라 조세를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5식구가 있는데요. 이 집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도 양심이 있고요. 여기 있는 가장도 양심이 있어요. 둘 다. 근데 똑같이 인두세를 내야 되는데 자, 양심을 따라 이제 세금을 낸다고 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도
교회를 안 다니는 집도 5천 원, 교회를 다니는 집도 5천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요 두 집 중에 한 집이 양심에 따라 세금을 안 내고 한쪽이 5천 원, 한쪽이 3천 원을 낸 거예요. 어느 집이었을까요? 이쪽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어요. 이쪽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이었어요. 똑같이 5천 원 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정한 권세에 복종하려면 여기도 5천 원 내야 되고 여기도 5천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이 3천 원밖에 안 낸 거예요. 2천 원을 흔히 우리 아들 삥땅을 친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천 원을 낸 집이 누구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집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오면서 갑자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조세 이야기로 끝을 내면서 양심을 이야기했는데, 이 로마서 13장을 사람들이 그냥 덩그러니 해석하려고 해요. 로마서 13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연속이에요. 다시 말 로마서 12장은 뭐였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를 받았으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양심에 따라서 인두세 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3장은 세금을 내는데, 조세를 내는데, 조세를 낼 때 양심을 따라서 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인두세를 5천 원씩 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3천 원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에는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각종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어느 날 세금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탈세 혐의 명단이 딱 붙었어요. 탈세자 명단 해가지고 명단을 딱 붙었는데, 그 명단에 보니까 10명이 다 붙었는데 그 10명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그 시대 로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매우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탈세자 명단에 기독교가 있으면, 기독교인이 있으면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어때요?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양심을 따라서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내라는 건, 로마라는 나라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싫어. 그런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조세를 양심을 따라 내지 않으면 5천 원을 낸 불신자 가정보다 못한 기독교 집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도 않고 복음을 막는 일이에요. 복음을 막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양심을 따라서 조세를 낼 자에게 조세를 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을,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님, 대통령, 국회의원, 담임 목사님,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는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민주주의, 이런 제도 있잖아요. 정치권 제도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을 말해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위에 있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라고 정치 제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백성들, 사람들이 정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거를 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 13장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을 때 민주주의는 그 뒤로 1500년 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전혀 아니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민주주의를 예언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예언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로마라고 하는 귀족 공화제를 두고 말한 거예요. 귀족 공화제.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그 귀족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귀족 공화정, 귀족 과두정치 이런 말을 쓰거든요. 로마라는 나라는 귀족이 다스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정치라는 그 판 있죠, 판. 그 판 안에 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공화정이라는 뜻 자체 안에는 나라는 시민의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죠. 실제적으로 귀족이 힘을 썼어요. 하지만 그 정치판 안에는 일반 시민들도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공산주의를 향해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조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라고 결론을 맺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세를 내는데 5,000원 내야 되는데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3,000원 내고 2,000원 내지 않는 그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변화를 받은 크리스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왜 불신자도 안 하는 행동을 크리스찬이 너가 조세를 떼어 먹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에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세금 잘 내.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질서 안 지키고 교통법규 어기고 남한테 질서 새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을 보고 그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이 되었으니 새롭게 변화되었다. 누가 너희들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제발 아무데나 갖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제발 써먹지 좀 마세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 민주주의, 공화정, 이 본문 기록된 이후 1500년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공화정이,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왜 이 본문을 썼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변화됐으면 세금부터 잘 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에서 정해준 것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정해준 교통질서도 하나 못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권세에 복종할 때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당회에 복종해야 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쓰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본문에 그러므로 조세를 바칠 자에게 바치자는 말을 왜 하겠어요?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한 거예요. 너희가 변화됐다고 하면서 조세 하나도 그 2,000원이 아까워서 내지 못하는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줬잖아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주고 교통비를 정해주고 세금을 정해줬으면 그걸 따라야죠. 왜 기독교인이 가서 그걸 깎아요?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은 이 말귀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를 다니든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내가 공정하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절대 그 사람은 그 돈을 깎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때 저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회를 세웠으니 당회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자답게 제대로 살라고요. 기독교인답게 제대로 살라고요. 조세도 하나 못 내면서, 조세도 남들 안 볼 때 2,000원, 3,000원씩 깎아 먹으면서 감히 어디 가서 내가 담임 목사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미쳐서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이 이 성경을 썼을 때, 야 얘들아, 대통령에게 무조건 순종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 직장인 상사에게 순종해, 그 정도 레벨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수준 낮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섯 가정 있는데 인두세 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은 5,000원 다 내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2,000원 내지 않는 그 가정이 기독교인이라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세금을 잘 내고 내가 나라에서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것들, 그것이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여전히 밖에 나가서 싸게 사고 싶다, 콩나물 깎으려고 한다, 그럼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 나가가지고 그 태양볕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콩나물 한 봉지 팔아가지고 남아봤자 100원, 200원 남는 그 상인들 앞에 가서 그걸 깎으려고 해요. 누가? 교회 권사가, 집사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해준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 조세를 바칠 것을 제대로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산 제물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는 거지, 그것이 두려워서, 방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내 양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물건값 제대로 내고 깎지 않고 더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후한 거 더 주는 모습들, 우리가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원칙과 룰에 따라서 살고 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막 물건 깎았는데 누구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입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권세는 내가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변화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조세 낼 거 2천은 내 주머니 넣지 않고 고스란히 다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변화된 신자다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못 해석하고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할 때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고 당회에 복종하다라고,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했을지라도 그 나라를,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웠고 그 나라가 인도세를 내든 통행세를 내든 거둘 때 너가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면 거절하지 말고 내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지를 사람들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의 삶에는 따라가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양심, 거듭난 양심,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양심 때문에 우리가 조세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없어서, 그 하나님의 믿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들도, 장로들까지도, 권사들까지도 위에 있는 권세에 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본문을 쓰면서 1500년 뒤에 나오는 민주주의가 있는데 언제 민주주의를 예상하면서 썼습니까? 언제 당회를 예상하면서, 담임 목사를 예상하면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대 정말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독교인들, 이단 취급받았던 기독교인들, 그 시대에 아무도 큰 세력이라고 보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에게, 비록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로마지만 그 로마가 정한 조세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변화된 기독교인답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겠냐라고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시장 가면, 마트 가면 더 물건값 깎으려고 흥정합니다. 못돼 먹은 인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일진데 어찌 나가서 더 물건값을 깎으려고 대듭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음에 그 13장 출발이 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변화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나라에서 정한 세금부터 제대로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질서부터 제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원칙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 나가서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집사랍시고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화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있는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전도하는 모든 가정에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보여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변화받은 사람답게 위에 있는 권세에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